안녕하세요. 춘천한마학교의 이진솔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살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 결과는 시신경 위축과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였어요.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 나는 장애인 하기 싫은데. 어린 나이였지만 장애라는 말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실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시력은 손목에 시계를 차도 시계바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 눈앞에 있는 반찬들도 두루뭉술하게 색깔만 보이지 어떤 반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을 쓰는데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매번 친구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부탁하려니까 점점 미안해지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못해서 알림장을 못 쓰고 집에 가는 날에는 할머니께서 친구 어머니들께 전화를 하셔서 알림장을 알아보시곤 하셨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우리 엄마가 너네 할머니 보고 알림장 알려달라고 그만 전화하시래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잘 보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며 시각장애인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더 잘 보여서 무엇이든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왼쪽 눈으로 보는데요. 저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눈에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과 오해가 자주 생겨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을까? 동정하진 않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싫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저를 보고 남자애들이 눈병신이라고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정말 서러웠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 장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하고 매일 떼를 썼어요. 엄마께서는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항상 학교에 보내셨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 학교로 전학을 보내셨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금 어색했는데 생활해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에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항상 도움만 구하고 피해만 주는 입장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을 돕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때 처음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이나 시각장애로 불편함을 겪는 등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혼자 외출할 때 새로운 장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요. 제가 늘 다니던 곳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새로운 곳은 주변이 잘 안 보여서 힘들기 때문이에요. 얕은 턱인데도 잘 안 보여서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화장실 표지판이 잘 안 보여서 화장실을 잘 못 찾는 것인데요. 한 번은 겨우 찾아 들어가려는데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표지판을 잘못 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한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4학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무릎 높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다들 잘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밟고 넘어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그만 잘못 디뎌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넘어져서 다리도 아프고 옷도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여버렸어요. 더러워진 옷을 대충 풀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짜증도 나고 수업 내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앉아있으려니까 찝찝해서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눈앞에 물구덩이가 안 보여서 그대로 물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렇게 몇 번 담궈보니 물구덩이를 피하는 감이 생겼어요. 물구덩이가 있는 것 같으면 감으로 삥 돌아가거나 까치발을 디뎌서 피하는데요. 사람들에겐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발이 젖는 것보단 몇 배 낫더라고요. 하루는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보온 도시락이 있길래 치우려고 들었는데요.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이 담길 줄도 모르고 대충 들었는데 그대로 뜨거운 물이 제 몸에 쏟아졌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별일이 다 있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일로 몇 주간 계속 얼음을 대고 연고를 발라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잘 안 보여서 뭐 하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귀찮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엄마랑 아빠가 먼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께서 들어가셨던 하숙집이 한마을교회 다니셨던 분이 운영하시는 하숙집이었던 거예요. 엄마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한마을교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캐나다에 오면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 이모들이 품 안에 선물을 가득 안고 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오는 첫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서 하숙집 이모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사회과부도 맨 뒷면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속에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가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면 살아있었을 때 했던 행동이나 일들도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어? 역사책에 부활하셨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모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아주셨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바닥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하나님과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나 하며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보다 저의 실상이 보이니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신앙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요. 성경책을 보니까 병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침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저는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요, 살아봤자 7, 80이에요. 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 80이지. 하는데 인생이 끝난 후 갈 천국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앞에 서니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제 장애가 점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제 장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이 떠지니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 장애가 장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특수 돋보기로 보면 그나마 보였던 책들도 지금은 특수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길을 갈 때도 더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하고요.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불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편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덮게 해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훌훌 떨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그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너가 힘든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힘들 수가 없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한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분께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지실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점점 살아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이런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완전 기쁘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장애를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것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해야 했어요. 눈이 좋았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장애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려 하는 제 마음이 귀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편에서 제 장애를 보게 되니 제 장애는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에 저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장애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